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요엘서를 쓴 선지자 요엘은 BC 9세기경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고요.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지파나 출생지의 소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향력이 있던 가문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로서 특히 이 남유다 전역에 닥친 대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던 아합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그의 며느리로 드립니다.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왕이 되었고요. 그의 왕비인 아달랴는 그의 엄마 이세벨과 똑같이 바알과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남유다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제6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이 사람 또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과 친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였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하던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왕국 밖에서 아하시아 왕이 살해되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이기도 한 다윗 왕조의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왕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갓난아기 요아스만 극적으로 구출되게 되지요. 아달랴의 정권은 7년 만에 무너지고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구출된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하게 되고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그 해에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달랴는 죽고 말고요.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는요, 정권 초기에는 이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을 많이 의지하고 영향을 받아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또 신앙적인 노선을 걷고 바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시에는 유다 사회에 전례를 볼 수 없었던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전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씨앗의 곡식의 씨가 마를 정도로 였고, 또 사람들은 성전의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전제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궁핍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또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 요엘은 말하고 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일어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오는 세상 최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복합성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되지요. 자, 또 한 가지는 요엘서가 쓰여진 목적인데요. 요엘서가 쓰여진 목적은 다른 어떤 선지서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회개의 촉구를 넘어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자체가 결국에는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여호와의 날 자체가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그저 잠시 한평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각 시대의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간들의 생각과 관심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생을 초월하시는 유일한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이 여호와 나를 중심으로 전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확고한 의지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민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심판과 소망의 내용을 보다 넓고 깊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요엘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개념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말은 진행 중인 심판의 기능, 남유다도 잘못을 하면 멸망을 받고 다른 이방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쌓이면 멸망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심판을 받고 그런 심판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 여호와의 날은 그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구원과 회복의 날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메뚜기 떼로 농사를 마친 농부들이 애곡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닥칠 1차적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날이 올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요청을 하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되 진실하게 또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2장 18절부터는요. 이 농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날 여호와의 날에 이방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며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은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된 구절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래로도 부르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최후의 여호와의 날 도래 이전에 있을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3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1절과 32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지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해버린 현장에서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많은 한숨이 땅을 덮고 있는데 축복의 원천인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도 잊어버린 채 우왕좌왕하는 자기 시대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은 그 무엇보다 먼저 현실로서 닥쳐올 여호와의 진노, 징벌을 선포하는 것이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절망을 해결하는 당장의 필요들, 빵이나 곡식이나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심판이 먼저 닥쳐올 것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 자체가 소망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단지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되는 그 나라가,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구원과 축복이 되는 그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풍성한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에 어떤 해결책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며 비전이며 복이며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